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셨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상반기 내내 전도축제 해피 칸타타를 위해서 땀과 또 기도를 쌓아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 세계를 영적으로 살펴보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찜해주신 사람을 이름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와줄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만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수고를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로서 뜨겁게 격려합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수고가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다. 상반기 해피 칸타타는 마감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해피 칸타타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는 훈련,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 용기 내어서 다가서 보는 훈련,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을 마친 우리들을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도 제자 12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파송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파송사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16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고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로 계속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막 몰매를 맞는다.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대단히 직설적이십니다. 훈련을 받고 나가면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보내셔야 될 텐데 오히려 가지 말라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파송사를 하십니다. 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그냥 무작정 모든 것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세상에서 낭패를 입는 그러한 일을 당해서 좌절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미리 대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지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파송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리들 가운데 양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양들이 이리 속에서, 늑대들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 양들이 갖는 기본적인 감정이 뭐겠습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우리들을 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강조, 이거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아주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두려움이 실제로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이 있으면 그 학교나 집의 모든 것은 학교 같으면 선생으로 결정이 되고 집 같으면 주인으로 상전으로 결정이 된다. 제자나 종이 아주 훌륭해서 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인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학교의 됨됨이, 그 집의 됨됨이 이걸 보려면 그 집 주인이나 선생을 보면 딱 안다.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맞이할 두려움 중에 맨 처음으로 꺼내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펼치시는 기적의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을 바알세불의 책동이다, 바알세불의 행동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것을 귀신 들린 행동이라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낙인 찍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비꼬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운동을 아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또 소멸시키기 위해서 귀신 들린 행동, 바알세불의 행동이라 그렇게 딱 규정을 한 겁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으로 가자, 제발 이러지 말고 귀신 들린 행동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요, 사회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요, 회당에서는 쫓겨나고요, 쫓겨나지 않으면 매맞고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낙인 하나, 바알세불의 낙인을 찍었더니 그 사람들 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제자들이 이제 갖게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먼저 다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뼈아픈 두려움인 이유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고 왕따되고 따돌림 당하고 배제되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세불의 낙인이라고 하는 거가 사회 속에서는 이런 거죠. 너희 선생님은 바알세불이야. 너네들이 아무리 다른 짓을 해도 다 바알세불의 귀신의 책동에 불과해. 그러니 너희들 길을 잘못 들었어. 빨리 갈아타. 빨리 발을 빼. 뭐 이런 이야기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 배제되는 두려움, 고립되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더 무너뜨립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한데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그 과정이 정말 뭐 요즘 나오는 드라마도 보면 아주 처참하게 그지없는데 결국은 그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고 옛날에 예수님 사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것, 그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채찍이나 공회의 내용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낙인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앙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요령 없다, 이런 낙인이 찍힙니다. 또 어쩌다가 불의한 관행을 보고 이건 옳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도 옳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낙인이 붙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여라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치면 꽉 막힌 사람, 아직도 저런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요새는 신천지나 기독교나 별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그렇게 낙인 찍히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면, 또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을 조그만하게 서서히 그렇게 무력하게 변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구원의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귓속말로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간신히 전합니다.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빛된 존재로서의 사명을 강조하셨는데 그 빛을 피우기는 피우는데 뚜껑을 만들어서 그 뚜껑 밑에서 내만의 복음의 빛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걸 조심해라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대책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일단 중요한 거는요, 여기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때리고 낙인 찍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말은 이게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요 사이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해 보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인 찍히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로 주십니다. 뭐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바알세불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주 메시아시더라. 그리스도더라. 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증명이 됐잖아요. 이 당국은 예수를 바알세불로 찍고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들이 받는 형틀인 십자가를 사용해서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리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뒤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무덤의 그 빛 속에서 부활의 빛으로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진짜로 사셨습니다. 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증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는 주머니 속에 든 송곳,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주머니 속에 든 송곳처럼 언젠가는 삐져나오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건 비단 세상 법칙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드러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는 말씀을 27절에서 주셨습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른 것, 내가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따로 모아놓고 몰래 가르쳐 준 것, 그것을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떠들게 되고 그리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인이 두려워서 복음을 귓속말로만 전하고 마음속에만 새기고 그렇게 있던 삶이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진리가 드러나는 세상이 되니까 광명정대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공공연하게 전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없애줄게, 너 마음 놓고 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존재를 두려워해라 하는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님의 탁월하신 해결책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 특히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애쓰고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다른 두려움을 찾아라,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라, 두려움의 주소, 이것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렇게 알려줘요. 두려움은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어떤 존재가 앞설 때, 그때 우리가 가졌던 옛날의 두려움은 서서히 무력해지고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요즘 세간에 아주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루었는데 반대도 많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나, 우리 자녀들은 또 학교에서 얼마나 힘겹게 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좀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식을 아이들을 때리는 애는 맞아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또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부모는 똑같이 그 학부모에게 보복함으로써 선생님을 위로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여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요, 학교에서 진짜 학교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학교를 가요. 안 갈 수 없으니까. 그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학생이 늘 이제 오면 이렇게 방울뱀을 만난 쥐마냥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이러는데, 어느 날 교권보호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와서 그 아이들을 직접 징계하면서 이 내를 괴롭히는 아이보다 훨씬 더 센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는 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누가 물어도 대답도 안 했는데 이분한테 가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존재가 와서 더 큰 존재에게 우리가 안기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경외심,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휩싸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졌던 어떤 낙인이나 또 군중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외로움, 따돌림, 배제, 고립, 고독, 아픔,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앞에서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진짜로 어렵다가 아주 마음에 작정하고 덤벼들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껏 해봤자 건드는 게 우리의 생명이지 우리의 영혼까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였던 나의 몸도 다시 살리고 나의 영혼도 살려주신 분이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앞에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애쓰는 그 귀신의 세력, 그 사회적인 세력은 당연히 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다시 질문 하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세상에 이런저런 두려움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두려움을 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29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친절하게
아름다운 답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더 붙이면 너희는 어떤 머리카락보다 더 존귀하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사리온, 이거는 당시 동전의 단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일컫는 금액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가진 동전 중에서는 가장 작은 동전, 우리로 치면 1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 하나로도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도 하찮은데 그걸로 2마리를 살 수 있는 참새는 얼마나 더 하찮습니까? 그러니까 돈 조금만 주면 막 보따리로 이렇게 참새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함부로 누구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얹으시는데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과거부터 시작해서 세신 바 되었나니, 현재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부터 세셨고 지금도 세시고 앞으로도 계속 세시고 있고 지금도 세시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털이 갖는 유대인들의 아마 뭐가 있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여러 차례 걸쳐서 나오는 거 보면 이 머리카락이 대단히 소중한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변형해서 너희의 머리카락을 지금 세시고 있다. 너희의 인생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가 그동안에 나를 낙인 찍고 나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나를 뭔가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거는 나를 죽이기 위한 두려움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나를 살리시는 것에 대한 감동의 두려움, 뭐 그런 경외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세밀하게 무한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존재가 인간의 세계, 이 80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못 하나 뚜렷하게 가진 것 없는 나를 기억하시는데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기억하실 존재로 나를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앓는 병이 뭔지, 내가 앓고 있는 아픔이 뭔지, 내가 돌파하고 싶어하는 희망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라.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떨어뜨리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압축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봐라.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낙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기독교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그래도 정직하겠거니 뭐 이렇게 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저게 다 자기네들 목적이 있겠거니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낙인,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불편해져, 이런 배제 뭐 이런 것들을 또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세금 문제도 걸리고, 그래서 세금 한두 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그거를 할 수는 없어도 복음대로 하려고 하면 손해 날 수 있는 그 손해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끼리만 귓속말로 전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만 새기고 나만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야 뭐 이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존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오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두려움, 이거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두려움의 방향, 두려움의 주소,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단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무한정 확인하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진리는 드러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몸밖에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서 허덕이지 말고 몸도 영혼도 다 멸하기도 하시고 살려주실 능력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지배하시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니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시인하시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 이런 복도 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 손해 같던데 이익이 되고, 처음에는 배제되는 것 같은데 나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그러한 위대한 은혜도 누리게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모른 척, 숨기는 척,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모르게 하는, 모른다고 하시는 그러한 불행을 겪지 마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시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자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렇게 이리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모든 낙인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며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시인해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